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사람, 위기의 상황에 빠질 때에 누구를 생각하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의 능력과 재물과 혹은 아는 사람들, 지혜, 지식, 권력,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염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나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살아오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구구절절히 내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내놓는 듯한 그런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염치가 없고 송구스럽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재밌게 놀고 있을 때에는 부모를 잊고 있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면 너 지금까지 너 혼자서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 문제도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부모님들이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응석을 다 받아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며 문제를 털어놓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합력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는 길로 저희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3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예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9절부터는 도피성에 관한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이 어떤 성이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에 빠져서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맞아 다쳐서 죽게 했는데,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살인을 한 사람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성,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영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3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점령할 가나안 땅에 3개. 왜 3개씩이냐? 강을 건너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강을 건너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3개씩을 도피성으로 만듭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들이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판결을 했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도피성으로 다시 그러니까 도피성에 일단 피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다시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죽였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숨어 있다가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죄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호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이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가 아니 남자가 아니지만 그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산을 딸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뭐 그 다음에도 이 슬로보앗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라도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해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딸이 유산을 상속한 다음에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 그 지파 소유가 되게 되고 재산이, 그러면 하나님이 제비뽑아 지파별로 나눈 땅들이 막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천국이 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